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만요. 주 단어를 찾는다면 생명, 빛,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공간복음서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가 주로 갈릴리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주로 명절에 활동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유월절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 이상 유월절을 보내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근거가 바로 이 요한복음 때문인데요. 또한 공간복음서에 자주 나타날 비유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8가지 표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제4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고 그 이름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 이 단락을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에서 13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한 줄기 빛의 생명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은 오늘 읽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즉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의 이 태초라는 말은 그 태초보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보다 더 오래 시간을 더 전에 거쳐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절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네, 빛이 있었고, 말씀하셔서 빛 창조되고, 쭉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이렇게 다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만물이,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몸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뭐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되, 이 말씀이 어둠의 빛이면은 어둠을, 모델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은 이기지 못하더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에게 이기지 못해요. 어둠은 빛에게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은, 그 요한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가 스스로 자기 사명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라 함이러라. 그의 사명은 증언하는 거였어요. 증인의 삶, 증인된 삶. 그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 전도사, 이 선교사 그런 분들만 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증언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증언이 무슨 증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증언된 삶을, 증인의 삶을 부여받았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가 그의 사명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사람, 남녀노소 다 빈부귀천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생명 살리는 빛이 아니라 단지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할 뿐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고 9절에 보면 이제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참 빛은 진리예요. 거짓이 없는 참 진리의 말씀. 진실된 빛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셨어요. 우리 한 사람에게 각인된 빛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 비추셨어요. 그 빛이 비추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분명히 이 빛으로부터 비춤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알고 느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영혼들을 정말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다 나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같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의 사람, 영혼 구원함의 사람, 그 정말 영혼 안타까워.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못 믿고 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 사랑함에 정말 대항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묻어있는 자들에게도 빛을 비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의 모든 영혼들이 비록 복음은 듣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각자 비추임을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그 비추신 빛을 내가 드러내고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분은 나는 이 의무에 충성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가 자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둠은 결코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어둠은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자신을 비출 때 도망가기 바쁩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성령께서 어둠 가운데 비추임을 주실 때 어둠은 그 빛을 깨닫고 회개와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처음에 우리 아까 이렇게 회개 그 하신 우리 송교사님 정말 가는 곳마다 이 회개기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내가 자꾸 그래. 제가 이 회개, 나부터 이 회개 운동이 지금 많이 이 한국교회에 죽어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송기사님의 이 한국교회에 정말 죽어져가는 이 회개 운동을 다시 정말 이 계기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물밀듯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은 생각에, 근데 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이제, 공석이기 때문에 또 이제 방송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시키고, 우리부터 먼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굉장히 이제, 공감이 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어둠 가운데 거니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늘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서 얼마나 허덕이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어요. 이 어리석은 세상의 빛대신 것을 알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한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이 세계가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저 세계를 다 세계 온 인류가 예수님 꼭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어리석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왕 대신 예수님은 친히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신의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온 세상 이 천지창조를 만드셨잖아요. 천지창조를 만드셨는데 그럼 여기 온 세계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땅인데도 하나님 주인이 왔는데도 그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접하다는 원뜻은 가까운, 곁으로부터 근처에, 전체로부터 친밀히 옆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곁으로 그 근처에, 나를 내 근처에, 우리 예수님을 내 근처에다가 늘 친밀히 옆에 같이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그 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13절에 이 능력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혈통,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랑으로 일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육적인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누구 엄마의 몸으로 태어나서 나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의 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의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내 육신 속에 꿈틀거리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빛은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까지 이 육신 속에 거하며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자라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말씀을 늘 듣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과 같이 더불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붕어는
물고기는 물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흑면하고 죽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정말 얼마나 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몸처럼 육신 이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은 정말 진리 먼저 여기 단어가 은혜와 진리가 뒤바뀌고 진리가 먼저고 은혜가 뒤라면은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가 먼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밖에 올 자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그의 부르신 대로 증언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 더 외쳐 이르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열정이 더해져서 외치는 일을 세례 요한은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실 이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였던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보다 앞선 이유는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외치면서 소개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자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대에 올린 일을 충성되게 이행을 했어요. 우리가 영화나 연속극을 TV에 보면은 주연과 조연이 있어요. 보면은 조연은 그 주연이 정말 주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연에 이렇게 뒷받침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조연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뒤로 싹 물러나잖아요. 주연이 돋보이도록. 그런 것처럼 요한은 말씀, 이 열정적으로 외치되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자기 대신은 감추고 뒤로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나는 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언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지 그 일은 누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칠 때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1+1. 은혜 위에 더. 우리가 이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위에 더 충만한, 더 은혜 위에 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여기에서 단어를 더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겹게 하는 율법은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의로우며 넘치는 기쁨과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18절에 마지막 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아까 우리 1절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앞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죽으셨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직사시키지 않고 그들의 죄를 자신이 가지고 죽으시며 그들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육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붙잡으십시다.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에도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으시고 보시고 함께 동행하십시오. 영생과 축복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빛 대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을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또 요한 1장 5절에도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 대신 예수 안에 살 때 안전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졌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칠축팔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아니 매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